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릇은 만든 이의 용도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간장종지를 만들었으면 간장을 담아야 되고 와사비나 그렇게 간장을 조금 담아서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바가지를 만들었다면 그는 물을 담아야 합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이름이 먹여지고 또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병이지만은 거기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거는 물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그 병에다가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됩니다. 또 그 병에다가 약을 담으면 무슨 병이 돼요? 네, 약병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 됩니다. 똑같은 병인데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이름대로 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 뜻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진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 그렇게 변화됩니다.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나무 끼는 갈대. 정말로 그 이름대로 이 시몬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자가 됩니다. 환경에 관한
거기에 흔들리고 또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몬이라는 이름대로 그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대로 그는 바람 부는 시몬에서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의 값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불교적인 이름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장경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또 어떤 이름은 불교적인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줬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법적으로도 힘들고 재판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이름 하나 개명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그런 불교적인 이름 중에 팔만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성이 조신데 조팔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조충만. 정말로 그 목사님은 충만한 종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에 다니는 목사이고 해외 선교를 아주 선도하는 그런 충만한 목사님이 됐어요. 조팔만에서 조충만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저 이름은 이룰소자 크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 값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대기만성할 것 같습니까? 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대기만사. 이룰 성자 극태자 크게 이루어진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한무지에서 개척을 하고 자녀를 세우고 목회자의 아들을 세우고 이룰 성자 극대자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을 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준 이름이 있고 임금이 하사에서 준 이름이 있고 또 선지자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을 참 많이 지어줬어요. 어떤 아이는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아주 영특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어릴 적부터 성령이 함께하는 아이였어요. 정말로 그 이름대로 그 아이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명철의 영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제 친구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이 안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이름을 안드레라고 하라고 했어요. 요번에도 만났는데 네가 지어준 이름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래야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안드레, 나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 형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낳았는데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명성이라고 해라. 밝은 명자, 소리성자. 이 땅에 이 아이가 바른 소리를 하는, 맑은 소리를 하는 그런 나팔이 되라고 명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참 불러도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들 셋을 줬는데 셋 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시온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줄도 몰랐지만 시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 시온성,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시온.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앞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릴 거다. 저는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로라. 여러분 이런 가치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는 뭐 그냥 대충 하는 목사인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제가 이름 지어준 대로 안 되는 거 못 봤습니다. 둘째 이름은 시준입니다. 대시자 바른 준자, 밝을 준자. 그래서 너는 한 시대에 밝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빛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애가 아주 바른 것 같습니다. 정의답지 않게 오늘날 이 음란한 시대에 그런 세교육을 쫓지 않는 그런 아주 밝은 아들로 커져서 제가 굉장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 준자. 지금까지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시찬입니다. 대시자, 빛날 찬자입니다. 너는 빛이 나야 된다. 근데 지금 독일 가서도 얼마나 빛이 나는지, 여기 BMW 다닐 때도 얼마나 회사 내에서 빛이 났는지,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빛이 나는지, 이야, 이름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불러대는 이름, 그런 뜻도 없는 이름, 의미도 없는 이름이라고 지어준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 듣기 좋게 꽃님이라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대요. 시냇가라. 그 외에도 제가 한 얘기를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라는 이름이 있고 나오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괴로움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정말로 나오미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남편을 잃고 흉년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됩니다. 근데 루키는 기쁨입니다. 정말로 그 여인에게는 큰 기쁨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야,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이름을 불러대니까 그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이름이지만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습니다. 저는 물어볼 것도 없이 대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을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정말로 여호수아는 구원자가 됩니다. 뭐 구원 투수가 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구원자가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 축복이 넘칩니다. 예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을지어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대로 다윗이 승리합니다. 성경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주의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삭은 웃는 자가 됩니다. 샘을 파면 물이 나오고 샘을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는 그런 웃는 자가 됩니다.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큰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다 잃고 나서 아비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간 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같이 따라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무엇이라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듯이 축복자와 함께하면 축복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잘되는 자와 함께하면 여러분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친구, 술 친구, 그저 먹자 친구, 놀자 친구,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친구를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술이랑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들 그저 만나가지고 2부 시간에는 그저 한잔 하러 가자고 하는 그걸로 여러분 친구 삼으면
여러분 쪽박 차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안 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릇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자막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논문으로 일을 하는데 지중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만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의 도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기 의견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연우는 연우대로, 지훈이는 지훈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십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극히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의견대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예수의 생명을 주는 자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자로 하나님의 종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뜻대로 쓰임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그릇 속에 분명히 여러분 담습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떡을 담으면 떡그릇이 되는 거고, 야채와 사라다를 담아는 그릇이 있고, 과일을 담는 그릇도 있고, 거기에 담습니다. 어떤 자는 지혜를 담아주기도 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기도 하고, 듬뿍 담아주십니다. 베드로가 빈 그릇이었는데 거기다가 성령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릇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는 게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면 좋죠. 돈 뿌지 않을까? 그 사람은 돈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 또 어떤 자는 옷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별의별 것을 자기가 담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의 것을 담아가지고 가셔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자로 여러분 살 때 빛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기도를 줄 수도 있고 믿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돌아오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릇은 모양이 아닙니다. 크다, 적다 이런 그게 아닙니다. 그릇은 깨끗하느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고 오염된 것이 있고 전염병이 들어있고 거기에 병균이 득실거리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거기에는 그릇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도 물랑방울을 거기에 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냐 적느냐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 깨끗하냐 청결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룩하냐 맑고 순수하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컨트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병나, 자기 경건,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그 그릇 속에 아버지의 것을 담아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 어디에서도 아버지가 부어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기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여러분들 원망으로, 불평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여러분 의욕에 상실됨으로, 불면증으로,
여러분들 우울증으로 불안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병군이 우글거리듯이 우리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내 안에 담아 주실 때 우리는 마음껏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사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열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